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경건에 이르는 여정, 그 첫 번째 시간, 하나님 백성의 시작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숫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났다고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땅에 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한 것 그대로 미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일로 시작을 하십니다. 보잘것없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12명의 사람을 세우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고 주님은 보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12명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스웠을 거예요. 그 12명의 제자 중에는 대학 출신도 재벌도 하나도 없습니다. 뛰어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12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12명의 숫자나 갈릴리 어부라는 그들의 신분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들을 세웠으며 누가 그들과 함께 했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전능하신 손이 그들을 이끌어 나아가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에도 사실은 택도 없는 부족한 겁니다. 아주 미약한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기사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먼저 아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2014년 새해를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시작이 미약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하는 일이 그리고 학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손에 맡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약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큰 민족을 이루는 것, 더군다나 하나님 모르는 애굽 땅 한가운데서 놀라운 번성을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소망을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환경과도 관계없이 사람들의 생각과도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숫자,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쁨의 언덕이라고 하는 이 묵상집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같은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1년에 40불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한 권에 3불 조금 넘습니다. 스타벅에 가도 비싼 거 마시면 3불이 넘어요. 그게 없는 분들은 제가 거저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 같이 매일매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큰 민족이 되었지만 그들은 애굽 땅에서 아웃사이더,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고통당하게 된 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을 때부터라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에 말하는 새로운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성서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투투모세 1세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아멘호템 2세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주전 15세기로 보느냐 아니면 주전 13세기로 보느냐에 따라 많은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통치하면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의 운명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은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새로운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더 많고 강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과장된 표현입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면 대적과 손잡고 자기들과 싸울 것이라는 것도 일종의 흑색선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했던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위협을 느낀 것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애굽왕은, 그 새로운 애굽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세 가지 계략을 썼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방하고 안티 기독교인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꼭 악한 사탄과도 같았어요. 자, 애굽의 바로 왕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11절에 봅시다.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14절에 보세요. 여러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히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이 시킨 일들이 모두 엄하였더라.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극심한 노동을 시켜가지고 인구를 줄이고 그 세력을 위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로왕의 계획은 한마디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학대를 받을수록 오히려 더욱더 번성해졌다고 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신이 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바로 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고된 일을 시켜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더 늘어났고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 번성하고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음모는 성공할 수 없는 음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억압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더 번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자 바로왕은 두 번째 계략을 사용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밀히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지켜보다가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 왕의 계획 역시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 때문에 실패하고 맙니다. 바로 왕의 명령을 들은 이 두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너희가 어찌해서 이같이 남자 아이들을 살렸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뛰어난 지혜를 주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은 다 건강해서 산파가 가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았습니다. 보십시오. 두 히브리파, 산파, 십브라바 부하는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겁니다.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용감한 이 히브리파 산파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지, 누구의 말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들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사람들이었어요. 서슬이 시퍼런 바로의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도 보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몸은 노예였지만 그들의 정신은 노예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잘 먹고 넉넉히 사고 좋은 집에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돈으로 권력을 사고 돈으로 사람의 마음도 사고 심지어는 거짓말도 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위하느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무시합니다. 사람의 말은 소중히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파 산파들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방식,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파 산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제의를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경건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는 사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단어였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보십시오.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히브리파 산파들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히브리파 산파들은 은혜를 받았고 그 백성은 번성하여 강해졌습니다. 어떤 음모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바로 왕은 세 번째 계략, 공개적으로 이제는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는 계략을 세웁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바로 왕은 이제는 모든 신하와 애굽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살펴보고 있다가 태어나는 아이가 아들이면 당장 나일강에 갔다가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로 왕의 이번 계획도 아무 소용없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바로 왕이 세웠던 이 계략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것도 바로 왕의 궁전에서 안전하게 자라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는 3개월 동안 감추어 키웠다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집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자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때 마침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보고는 물에서 건져내어 자기 아들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죽이려고 말한 하나님의 백성 지도자가 바로의 궁전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자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도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온갖 음모를 동원하고 박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왕따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힘은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어떤 조직이나 행정이나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이루어지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 그 역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들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할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온갖 학대를 받았지만 그 고난과 핍박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믿음의 유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당하는 것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왕의 이런 압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오히려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냥 고난이고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난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당한 온갖 학대는 오히려 가나안 땅을 열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허용하셨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계속 번성하기만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애굽 땅에서의 고난이 없었다 그러면 자신에서 애굽을 나올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목숨을 걸고 애굽을 탈출하여 아무것도 없는 누가 그 광야로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왕이 그들을 학대했고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열망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재미있으면 천국에 갈 생각 할까요? 아마 안 할 겁니다. 주님이 좀 늦게 재림했으면 좋겠고 되도록이면 좀 늦게 천국에 가기를 원하겠죠. 물론 천국은 다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즐기고 있는 동안은 천국의 소망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리는 번영이 갑자기 고통으로 변한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때는 아마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할 겁니다. 세상의 고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고통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이나 어려움에 좌절하지 마시자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의 고난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가나안을 열망하게 했다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사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이 가로질러 흐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생각은 온통 어떻게 하면 나일강의 물을 잘 끌어들여서 농사를 지을까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삶의 구조와 철학은 철저하게 땅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달랐어요. 가나안은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이고 나일강과 같은 풍족한 수자원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쳐다봐야 했어요. 말하자면 가나안 땅의 삶의 구조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애국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땅만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바로 불신자들, 애굽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쳐다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그냥 두지 않고 기어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애국과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하거나 왕따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2014년 새해를 시작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께서 경건에 이르는 여정 그 첫 번째 시간 하나님 백성의 시작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드림교회는 1305 이스트 콜로라도 블루버드 파사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793-0880 626지역 793-0880 드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협,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사랑의 빛 교회 이상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혹시 그분이 상당히 엘리트거든. 지금 여기 앉아있어. 3층 거리에 앉아있는데 엘리트여. 세상의 지혜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걸 받아들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3절 14절 사람한테 들어서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어.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공동번역으로 봐봐.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세상, 육신의 생명으로는 아무리 대학 박사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뭘 전함으로?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거를 현대의 성경으로 봐봐봐.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는 자기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뭐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했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복음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내가 천국이 돼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빛으로 가득 채워져 영광으로 채워져서 이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됐으면 제일 처음으로 행하는 게 뭐라고 하는 거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 조금 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17절 봐. 17절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그 이름이 나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온다 그 말이야.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 귀신을 먼저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가지고 가장 많은 일을 행하시는 것이 귀신을,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 보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다가,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 들어가니까 눈이 멀어버리고, 귀신이 들어가니까 벙어리가 돼버리고, 기머리가 되고, 귀신이 들어가니까 가려서 그러사인 그 성질이 난폭하게 되고, 귀신이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귀신이 보세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 오늘 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어떤 놈이 TV 보니까, TV 조선에서 보니까, 그 놈은 참 묘한 놈이더만. 아니, 몽키로 돌려가지고, 몽키를 들고 가가지고, 괜히 다른 사람 집에 가만히 들어가고 잠자고 오는 사람, 몽키로 때려갖고 죽여.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돈을 갖고 싶어도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가서 때려 죽이는 거예요. 7명인가를 때려 죽였어, 그럼 몽키로. 어째서 너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렇게 너 죽였냐고 하니까, 아니, 누가 내 안에서 자꾸 가서 때려 죽여라. 때려 죽이라고 그래. 귀신이 가르치는 거예요, 귀신이. 어떤 사람이 떨어졌어요. 근데 안 죽고 살았어. 어째서 그 떨어졌냐? 누가 나보다 떨어지라고 막 하더라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우리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영의 세계가 있다 그 말이야. 이 귀신이라는 놈이 하는 일, 무슨 일을 하는 거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런 일을 해, 이런 일을 가리켜 소극에서 육신의 일을 현재하니, 귀신이 가리키는 일을 현재하니 곧 음행과, 내가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아니 그 사람이 극동지방에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와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를 벌어가지고 와서 한국에 도착하면 딱 그건 뭐야? 여자가 딱 생겨. 자기 마누라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러는데 여자가 생겨갖고 돈을 다 써버려. 나중에 돈 다 쓰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거 그래가지고 또 마누라한테 자기 아내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또 가는 거예요. 5번을 그래서 와갖고 또 써버리고 자살하려고 제일 기도원에 올라왔어요.
나를 우연히 거기서 만났어. 내가 기도하는데 자꾸 제일 기도만 하나님 가라 해서 거기를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가르쳐갖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내 손을 딱 잡지. 아주 생긴 것이 못생겨서 새끼가 보니까 나는 거기다 대면 괜찮아요, 그래도. 예? 아이고, 근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부락부락 생겼는데 나를 탁 잡더니 목소리 저쪽으로 갑시다. 아, 여기서 이야기한 사람 뭘 저쪽으로 가자고. 아이, 그게 뭐라고, 그럼.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사님 보냈어요. 어쩌고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뭐요? 그렇게 5번이나 돈을 싹 빨려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성냥하고 저쪽에 가서 뭐요? 불러내. 나와, 이 자식아. 그러니까 뭐요? 반말하지 마 하고 나와. 지금 할아버지라는 것이 그 안에서 나온다고 말이야. 지금 할아버지가 마누라가 5명에 6명에 있었어. 그 할아버지가 뭐 귀신이 속에서 뭐야? 자꾸 이렇게 뭐야? 이렇게 가리키는 거 이렇게. 바람 피도록 음행. 다시 갈라. 육체의 현재 아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다음 20절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다 이런 것이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귀신이 가르치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까지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그러면 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누구를 쫓아내야 돼? 귀신을 쫓아내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놈을 쫓아내야. 뭔 말인지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을 쫓아내야 된다 그 말이야. 어째서 엊그저께 그렇게 싸웠어? 어째서 그냥 그전에는 그 안 했던 서방님이 그냥 원수처럼 보이고 그냥 꼴 보기 싫고 막 그렇게 왜 싸웠냐고. 자기가 한 줄 알지. 아니야, 그 안에서 그놈이 그렇고 만든다 그 말이야. 괜히 율법을 가지고 뭐요? 진노를 일으키게 하고. 아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악한 영들하고의 싸움이다 그 말이야. 그럼 내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을 내쫓아내야 돼. 쫓아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 것인가? 어떻게? 오늘 봐.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봅니다. 어떻게 쫓아내는 것인가?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귀신의 가르침을. 자, 귀신 요놈을 여러분 안에 들은 귀신 요놈을 쫓아내야 돼. 예? 순간적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쫓아내야 된다 그 말이야. 어떻게 쫓아내는가? 6절 봅니다. 다 제어하고 시간 없으니까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이라고 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다. 로마서 10장 8절에 주님의 음성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 선한 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 허탄한 신화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게 해서 불을 여고 해가지고 어쩌게 해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줄 줄 믿습니다. 이런 짓거리 그만하라 그 말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런 짓 그만하고. 뭐라는 거요? 그러지 아니요. 요새 무슨 막 구하면 되고 뭐 어쩌고 다 그지 뭐요? 마귀가 속이는 거요. 뭐 하라는 거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성전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거기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연습을 하라 그 말이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연습.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뭐야?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땅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일하심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지. 허탄한 망령 허탄한 신앙 물론 그것도 배워야 돼. 그들이 어떻게 살아 배워야 되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돼서 이제 경건의 연습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요. 경건의 연습이 뭐라고?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문이 열리면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연습을 하라 그 말이요.
7절 다시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은 영때 거창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 다음에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지금 딱 이때뿐만 아니고 이 세상뿐만 아니고 다음 세상에서 약속이 있느니라. 그 다음에 9절. 미쁘다. 확실히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말이야. 여러분 해봐봐. 연습을 해봐봐. 안 되는가? 안 되면 내 목을 쳐버려. 안 될 리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다시 봐. 미쁘다. 이 말이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10절 시작.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하면 주의 영광을 보고 주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사는 연습을 하는,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이 뭐예요? 좋은 신랑감을 받기를 소망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건강하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것, 모든 바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민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는 자들은 뭘 하라는 거예요? 뭐래?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그래. 경건의 연습을. 할렐루야. 믿는 자들을 구제주세요. 그 다음 11절 시작.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이걸 가르치라.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너희가 이렇게 잘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절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주님이 이러신다 그 말이야. 그럼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비밀이요. 비밀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니까, 천국 복음을 모르니까, 구하라 하니까 뭐요? 사업이 잘 되기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이걸 구하라 한 줄 아는가 봐. 내가 그분의 나라가 되어 살기를 구하라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구하라 그 말이야. 그렇게 사는 연습이 뭐라고? 경건의 연습이야. 이걸 모르니까 자꾸 종교생활을 해. 종교생활. 하나님도 몰라. 천당이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정말로 가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수천 명에 가지고 한국 교회를 이끌고 나갔다는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이 천국에서 만나봅시다 하니까 글쎄 천국이 있는지 죽어봐야 알지 알겠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른다 그 말이야. 새 언약을 모르니까 전부가 다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애무하는 것. 경건의 연습, 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비밀.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디모데전서 6장 4장 봤지? 6장 3절 보세요.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것을 가르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경건의 비밀을 모르면,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구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기 위해서 살지 아니하면,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4절 시작.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여. 종교인.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됩니까? 경건의 연습이 이거 비밀이에요. 비밀. 천국의 비밀. 예수 이름으로 사는 비밀. 여러분들은 다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라 그 말이요. 이거 아무것도 말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면 맨날 싸우잖아요. 가면 종이 한다고 하면서 똥을 갖다가 찌끌질 않는가, 총 들고 가서 멀어질 않는가. 나는 아예 안 가니까 모르겠지만은 생각이 나면 그 다음 5절 봅니다. 5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 진리가 왜 복음을 잃어버려. 복음이 뭔지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자식 새끼 잘 되고 전부가 다 뭐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기독교로 이것이 뭐야? 완전히 변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12절부터 봐. 12절부터 봅니다. 12절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도다.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하노니 영생을 취하라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경건의 연습이라는 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 명령을 취하라. 이렇게 경건의 연습을 하면 때가 되면 15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내가 우리 사모네 교회에 가서 사모 오빠네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아니 뒤에서 두 손 들고 탁 기도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이쁘더라고 우리 사모가 하여간. 아이고 지금처럼 살도 안 쪘어요 그때는. 아니, 내 마음에 들어. 근데 나이 차이가 나고 워낙 14살 차이인가 너무나 돼가지고 나는 좋은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비행기 타고 하여간 일주일에 2번씩 다녔어. 응? 뭐 꽃도 사가지고 가고 뭐 옷도 사가지고 가고 그래가지고 때가 차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분량이 차니까 15절 봅니다. 15절 다시 봐. 기약이 이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고 말이 나타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1장 16절 봐. 갈라디아서 1장 16절 보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날마다 우리 안에서 나타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주님을 찾으니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나타나? 마음으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행하니까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경건의 연습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12절 다시 봐. 12절 6장 12절.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나 영생을 취하는 것이나 같아.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게 영생을 취하라 그 말이야. 영생을 어떻게 취하는 거예요? 자, 성령을 구해가지고 영생을 취해. 어떻게 취하는가?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라 그 말이야. 이게 뭐예요? 성령이 주의 영광을 보도록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로마서 5장 5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6절 여러 군데 보면 성령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증거시지 아니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버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아들을 보내 주님,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이 확 깨달아지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니까 신기하게도 거기서 뭐요?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나온다 그 말이야. 비밀이 드러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 말이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3절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 어떻게 늦은 빛처럼 오신다. 물로 그 생수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뭘 주신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경건의 연습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자, 에베소 3장 17절 봅니다. 에베소 3장 17절 공동 번역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가 살 수 있게, 여러분의 마음이 뭐야?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살 수 있기를 해주시길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하여 이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사니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니까 18절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높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19절 시작.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뭘 깨달으면 돼요? 주님의 사랑, 주의 영광을, 그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면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행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으로 우리가 완전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사는 연습이 뭐야? 경건의 연습. 이것이 뭔 거는 비밀이요, 비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요, 비밀이라니까. 다시 봐. 다시 19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20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경건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요, 이렇게 사는 연습을, 경건의 연습을, 할렐루야. 이 경건의 비밀,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는 자들은 뭐요? 여기에 창념치 아니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야,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들은 뭐요? 막 구하라 그러면 뭐요? 뭘 막 뭐 해달라고, 뭐 자기 욕심 채우게 해달라고, 자기 뭐 이루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살아계신 아버지 성전되어 사는 자, 천국되어 사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어, 인자는.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 사는 자가 없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을 옷 입고 그분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가하기 위해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그분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사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누리고 사는 거지.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거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사랑의 빛 교회 이상관 목사님께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광주 사랑의 빛 교회는 광주 서구 마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062-371-9206, 062지역 371-9206 광주 사랑의 빛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피부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부병으로 특히 반진이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뻘겋고 진물이 나고 헌디가 나고, 심한 경우는 온몸, 등허리, 배, 목, 다리까지 무섭게 이렇게 반진이 나타나죠. 또 피부과적 치료를 오랜 기간 받으면서 스테로이드 계통 약도 써보고, 하지만 쓸 때는 좋았다가 또다시 나타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그 알러지성으로 약이 잘 안 듣고, 그래서 참 오랜 기간 동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방학적으로 어떻게 이 피부병을 치료를 할 수 있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보통 우리가 피부병이 있을 때 폐위
쪽을 많이 봅니다. 폐와 위장의 열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형태를 보게 되면은 형태로 조금 구분이 조금 될 수가 있는데요. 그 형태적으로 대부분 일정하지가 않을 수가 있고 또 이런 색깔적으로 여러 가지 황색이나 또 이런 많은 또 홍색이나 그 진물이 난다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피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이 반진이 열과 많이 관계되고 특히 기육 쪽으로 나타나는 거는 위이기 때문에 그 위열이라든지 폐열로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은 양명열독이라 하는 글의 문헌에 보면은 튀어나온 거는 양명, 즉 위장병, 족양명 위경, 수양명 대장경 이쪽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위 대장종의 열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진이 태음 풍열이라. 진은 진물이 나고 이런 거는 수태음 폐경, 태음 비경 이쪽으로 풍사와 열사로 인한 것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위의 장기를 보면은 이게 서로 간의 표리지간인데 비장은 기육을 주관하고 있고 열이 양명경으로 있을 때 위열이 너무 많을 때 이런 것이 하나의 원인 제공이 돼서 반진이 생길 수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피부병은 원인 치료를 하게 되면은 열이 있다든지 독이 있다든지 습이 있다든지 이런 거를 원인을 치료했을 때 빠르고도 놀라운 효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원에 오신 환자분 중에 온 몸이 헐어가지고 보기가 무서웠었습니다. 이분이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치료를 받아봤지만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그랬었고요. 본원에 왔을 때 굉장히 회의적이었었고 또 정신적으로도 우울해서 생활의 리듬에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눈도 자주 빨개진다고 그랬고 머리도 아프다고 그랬었고 또 그러면서 피부에 진물까지 났고 귀에서 소리도 난다고 그랬었고 소변이 약간 노란색기가 있었고 대변은 변비증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열증이구나 습증이구나 또 여러 가지 허증인 부분을 장기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분의 원인 치료를 한 결과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런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약으로 옥단피라든지 주겹, 금은화, 편두화, 국화, 시오, 황금, 대청염 이런 약을 잘 처방을 해서 이분의 장기의 호함을 보여주면서 또 그 나타나는 열증을 청렬시키면서 거습시킨 결과 정말 한 달 정도 후에 그 무섭게 온 몸에 피부가 헐었던 것이 거의 한 60% 이상은 깨끗해져서 저도 마음이 너무 기뻤었는데요. 이렇듯 한방은 원인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악성 피부병도 빠르게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피부병, 반진, 우리 몸이 무섭게 피부가 망가지는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
0777-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를 맞아 나성 세계로교회에서 특별 새벽 성회를 엽니다. 7일 화요일은 꿈이 있는 교회 박만순 목사가, 8일 수요일은 큰 비의 소리란 제목으로 문재성 목사, 9일 목요일은 알려드리라 란 제목으로 김동원 목사가, 10일 금요일은 십자가로 돌아가자 란 제목으로 이석춘 목사가, 11일 토요일은 파수꾼의 사명이 필요합니다 란 제목으로 백동흠 목사가 각각 말씀을 증거합니다. 새벽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체험하시는 이번 2014 새벽 성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새벽 오전 5시 30분이며 나성 세계로교회의 위치는 삼가와 호바트가 만나는 곳 남동쪽 코너에 있습니다. 주소는 LA 300 사우스 호바트 블루버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 및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운동을 합니다. 사랑의 담요 보내기는 뉴호프 교도소 선교회에서,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는 미주 기독 의료 선교 협의회와 베델 한인교회 의료 선교팀에서 각각 주관합니다. 추운 겨울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이나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남을 시기하는 마음과 남과 다툼이 있을 때 자신을 높이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며 거짓말하는 겁니다. 또한 그것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주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잠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들만이 있게 될 겁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 오히려 잠잠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오늘 잠잠할 줄 아는 지혜를 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름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